성경을 보면 종종 그 본문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에라든지 그 후에라든지 이렇게 그 본문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본문의 시기와 그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기를 알려주는 말씀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알면 그 본문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언제 했느냐, 그 말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했느냐, 이것을 알면 어떻습니까? 그 말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말이 주어졌느냐, 이것을 알면 그 말이 가진 의미를 오해하지 않고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문의 상황과 시기, 배경 이런 것들을 알면 그 본문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본문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배경과 시기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밤에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밤에, 이 밤은 어떤 날의 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날 낮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왜 이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일을 하신 것일까요? 이날 낮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인의 숫자를 줄이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인의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온 이스라엘 군인의 숫자는 얼마였습니까?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이라는 숫자를 들으니까 제법 많은 것처럼 들리는데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2,000명만 그 숫자만 놓고 본다면 제법 많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적군의 숫자가 14만 5천 명이다라는 것을 딱 놓고 비교해 볼 때 3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32,000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줄이셨습니까? 10,000명으로 1차로 그렇게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10,000명조차도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300명으로 줄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원래 전력 차이는 4대 1이었는데 그 전력 차이를 450대 1로 줄이시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450대 1의 싸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 싸움. 여러분, 이 싸움이 제대로 된 싸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친다는 것은 그냥 자살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무도 불리한 상황, 싸워서 이기는 것은 둘째치고 아예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숫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오늘 낮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들, 그 밤에 기드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오 하나님, 적은 인원으로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숫자를 줄이셨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만들어준다고 나를 꿰어내가지고는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 도대체 이 숫자 갖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숫자를 줄이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였을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 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숫자를 줄이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숫자를 줄이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전쟁에 대한 걱정, 두려움 등등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 너무도 틀림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이 기드온이 원래 어떤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겁쟁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았죠. 여러분, 원래 타작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타작마당이라는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굉장히 좁은 곳에서 타작을 하는 일을 하였는데 왜 그렇게 했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곡식을 다 빼앗아갈까, 그것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만큼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또 어떻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었습니까? 자기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내놓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여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여 주시면 안 믿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저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내놓으라고, 또 보여달라고 또 묻고 확인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 너를 통하여서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은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기드온이 숫자를 줄이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택도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 너무도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이거 왜 이러시노? 이렇게 하면서 밤잠 자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에 떨면서 그렇게 보내었을 것이 너무도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은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밤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밤에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여 주셨느냐? 한 번 더 말씀을 더 주시면서 다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기드온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까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먼저 10절을 보면 기드온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내려가기 두렵거든 내 부하와 함께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혼자 내려가지 못하고 자기 부하와 함께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네 손이 강하여져서 미디안과 싸우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은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는 일을 하였는데 미디안 진영에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안 좋은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가 보라고 해서 내려가 보았는데 보이는 것은 너무도 두려운 상황뿐이었습니다. 적군의 숫자는 메뚜기처럼 많았고 또 그들이 가진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너무도 두려운 광경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가까이 가보니 보초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서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들렸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자기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적군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름은 어떻게 알았으며 자기들을 스스로 자기들은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소리가 기드온의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증거까지 다시 보여주심으로 기드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다시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말씀과 증거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드온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믿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에라이 치아라 니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이래야지 니는 안 되겠다 하면서 기드온을 버리는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드온이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 주시고 몇 번이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용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그 기드온을 볼 때에 니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해야지.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치아라. 안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흔들리는 기드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 주시고 다시 증거를 주심으로 기드온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기드온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면 그때는 믿지만은 그때는 은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하지만은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픽하고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붙들어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붙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들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너무도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임을 믿고 그때에 더욱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내가 무슨 직분자라고, 내가 무슨 교회를 섬긴다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때에 더욱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처럼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감당하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힘써 달려나가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신앙의 삶을 우리들은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친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300명으로 야간 기습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기드온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아무튼 기드온은 야간 기습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에 몰래 접근하기 위해서 횃불을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불빛을 가린 채로 은밀하게 적군에게 접근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큰 소리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일을 하였는데, 이 기습을 받고 미디안 군대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적군의 숫자가 적은 것을 보고 너무도 마음을 놓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야간에 기습을 받게 되자 혼란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혼란 상태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였느냐? 서로 치고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깜깜한 밤중이었기 때문에 적군과 아군을 분간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서로 치고 싸우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패배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전반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누가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작전을 잘 짜서도 아니고 300명의 군인이 용감하게 싸워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서시기만 하면 너무도 손쉽게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리고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손 쓰시면 너무도 간단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 너무도 간단하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일을 우리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구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